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곧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징계와 채찍들,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할 때 하나님 다시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간섭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사사기의 무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에 어떻게 충실하신지, 또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치열하게 요구하시고 각 시대마다 쉼없이 다가오시고 그 다루심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내가 주님의 그 뜻에 합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항상 내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동행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분명히 믿고 알아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에서 실현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적인 글들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그냥 선포된 채로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언약,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는가, 각 시대마다 그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 흔적, 이스라엘의 각처에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아니면 스불론 납달리 지파 중심으로 단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무대가 달라지면서 연결되는 시대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여기저기서 지파들의 땅에서 그런 학대가 일어나고 그 지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큰 두 개의 에피소드를 그 부록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미가의 신당 사건이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 12토막 그 시체 보낸 이야기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었다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사사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로는 룻기가 뒤따라 나오는데, 룻기도 어떤 면에서는 사사기의 부록이다. 어떤 부록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캄캄하고 다 우상 숭배와 배반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리고 주목해 보신, 관심을 가지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기뻐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 쭉 이어지게 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장면에서다. 징계를 통해서 망해가는 가정, 그 가정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최초의 언약을 회복한다는 이야기. 그게 룻기의 테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그 배치되어 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통해서 룻기 시대를 이 사사기 시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생생한 어떤 감각으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우상 숭배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여오시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신명기의 언약이 시행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는 누가 뭐래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치는 것.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사건 이후로 진짜의 이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건 서적들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마다의 선지자들의 서적들을 다 모아서 편집해 가지고 최종 완성을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게 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이제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 신앙의 신학적 틀까지 완비되게 한 거. 그것은 누가 뭐래도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한 거다. 결국은 고난과 채찍이 한 사람을 빚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매도 맞고 또 회복의 은혜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슴 뜨거운 믿음이 형성돼 가더라.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게 미친 영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기간 거기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걸리죠. 1000년의 시간.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냥 허당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작은 포로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민족이 일어나서 18년 동안 학대하더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처단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의 평화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짧은 역사 내에서의 이 포로와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큰 그림으로 봐도 이게 천년의 어떤 보폭으로 봐도 동일하시고, 몇십 년 단위, 100년 단위에 잘게 쪼개봐도 원리는 똑같고, 국가적인 대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개인의 가정, 개인의 영혼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이더라. 우주와 만물도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도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든 거시적인 세계든 간에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에나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우리가 전 세계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이렇게 통괄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웅장하게 볼 수 있고, 또 내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그림도 얻을 수 있다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사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마음은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변심하지 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네 믿음이 계승되게 하고 항상 동일한 믿음으로 나와 상대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이 훨씬 계속 드러나는 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미련하고 악하고 종자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담 자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군중을 보잖아요. 1세대 백성들 끊임없이 먹을 거 입을 거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도 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종자라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와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편안한 거, 만족해하는 거, 내가 헤헤거릴 만한 거 이런 거 안 주면 우리도 인생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 내밀고 뭐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하게 하고 대충 하고 뭐 교회 등지고 나가서 또 노골적으로 반항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팽개치고 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영혼이라면 찾아가셔서 그를 이렇게 고꾸라뜨리시고 또는 막으시고 가시울타리를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설득하시고 위협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 현장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생생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각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게 드라마틱한 요소가 입혀지고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그죠? 신앙적 교훈의 이야기로 이 사사기에서 우린 사사들의 면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드보라 등장하고 바락이라는 사람, 야엘, 뭐 이런 여자들이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신앙 교육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다. 사사기를 이제 열면 가장 그 슬픔의 전조, 뭔가 불길한 전조는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더라, 게으름 피더라.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살짝 게을름을 보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 철저하게 진멸할 때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대충 쉬운 싸움만 하고 어려운 싸움들은 그냥 슬쩍 팽개치고 밀어두더라. 그래서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만만한 성읍들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진짜 한번 전쟁을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산지 백성들하고는 안 싸운 채로 그냥 옆에다 두고 이렇게 정착해 버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서로 그냥 용납해 둔 것에서 이제 또 서로 전쟁 안 하고 살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니었던 한 민족이 가시처럼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같이 살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장을 딱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임에서 나타났다. 이게 큰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알려진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끔씩 이 역사 속에 등장하셔가지고 만나신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장막에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하실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랬던 여호와, 그분 세 사람의 방문을 받는데 그중 한 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심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그 한 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동정녀 탄생하셔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전에 하늘 위에 계시면서 잠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현현하신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건데, 구약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야단을 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칭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뭐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모양새를 갖지 울어요. 복임에서 울어.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복임에서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울고 나서에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게 문제예요. 우는 데서 끝났다. 우리가 흔히 부흥회를 하고 뭐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은혜 받았냐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좀 막 펑펑 울었습니다.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어떤 신앙의 뭐랄까 증거로 내서는 안 된다. 우는 걸로는 안 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내라. 예.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입술의 고백,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실려가지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의지의 결단도 이루어져야 돼.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복임에서 울고 끝내버리는 이런 반응으로는 안 된다. 정말 삶이 돌이켜서 변화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와 결단의 아주 아름다운 샘플을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주일날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에 등장하는 게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갈렙하고 관련이 있는 온니엘.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진취적이었고 아주 뛰어난 어떤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죠. 그의 가문 안에서도 이 온니엘이 또 갈렙 이후에 유다 지파 그 중심의 사사가 돼서 이 7절에 보니까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때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래서 그나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죠. 자기 조카가 일어난 갈렙의 조카가.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를 구출해내면서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7년 학대당하는 가시를 경험하고 온니엘이 구출하고서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죠. 이렇게 찔러주시는 은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팽개쳐 버리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속에서 푹 찔러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고통당해서 울부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서 적절하게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저쪽 북쪽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내려온 왕이고 모압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 옆구리를 푹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18회 동안을 모압 왕의 압박을 당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을 그가 핸디캡을 갖고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 쓰일 때 강력한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쭉 들어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 허물과 한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뒷면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탱해내실 때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간들을 그래도 붙잡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쓰시더라. 이게 사사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왼손잡이 에웃이 용감하게 그 적진의 궁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죽이고 80년 동안 그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이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의 시대에는 남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 신앙을 표현 못하고 주눅들어 있었고 엉터리였는가를 볼 때 하나님이 여자를 일으키셔갖고 그 시대를 통치해 나가시더라고요. 바락이 용기 있는 모습을 못 보여요.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랬더니
저는 용기가 안 나는데 드보라께서 같이 가셔야 뭐 제가 싸울 수 있고 어쩌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 바락의 용맹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승리의 진정한 그 면류관은 오히려 이름도 듣도 못한 연약한 여자에게 돌아가더라는 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게 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족속, 호밥의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여인이 군대 장관을 안목이 있다고 자기 천막에 들어와서 이제 숨겨달라고 그러는데, 물 달라고 그러는데 수면제를 준 거예요. 따끈한 우유를 데펴가지고 먹여놓고 깊이 잠들도록. 그래서 이 여자가 장막 말뚝을 잡고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 넣어서 승리를 하는, 이게 뭐 남자도 하기 힘든 담대한 일을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뤘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어떤 뭐랄까 자랑스러운 하나의 승리의 기념비로 남은 거죠. 근데 그 기념비에 남자들은 볼품없게 빌빌거리는 바락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물론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드보라와 야엘 중심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이끌어갔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 여인들이 믿음으로 서서 지탱을 할 때 또 그 뜨거운 믿음이 교회의 역사를 힘있게 지탱해 왔던 시대가 언제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드보라와 야엘의 세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붙들어줬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동일한 간섭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다가오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동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섭하신 사랑을 묵상해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